같이 우리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님 주위에는 사람들이 참 많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세요? 여러분 주위에도 사람이 많이 몰립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사람이 많다는 건 축복입니다. 예수님 주위에는요, 어린아이부터 정말 아프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 빈부 귀천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참 많이 따랐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 주위에 사람이 많았을까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고요, 외로운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병든 자의 병도 고쳐주셨으며,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소망도 주셨고요, 더 나아가서 천국에 관한 아주 큰 소망을 허락하시면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눔과 섬김의 삶은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말씀 그들이에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모여서 예수님 향해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 있습니다. 그리고 귀가 쫑긋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도 열심을 다해서 축복하셔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예수의 마음은 또 누구에게도 있느냐면 실패한 베드로에게도 있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는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3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한 배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의 마음엔 누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지금 실패자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패전병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순종 잘하고 말씀 집중하고 있는 사람도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낙심하고 고집불통이고 넘어져 있는 그 사람에게도 우리 예수님 너무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다가가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넘어져서 여러분이 힘들고 지쳐있을 때 화와 분노와 짜증과 그리고 일이 안 돼서 정말 마음에 힘이 들 때 우리 주님은 그런 여러분에게 관심을 두고 계셔요. 그 은혜를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그 은혜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를 합니다. 베드로야, 너의 배를 내가 좀 써야 되겠다. 그래, 참 은혜는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배 두 척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배 두 척이 있는 걸 보셨는데 그 두 배 위에 다 예수님 오르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배 두 척이 있었는데 그 배 중에 누구의 배에게 3절 말씀에 보니 베드로의 배, 한 배에 오르시니까 그건 은혜예요.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셨던 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배가 두 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두 척의 배 중에서 예수님이 오르신 배는 한 배, 그 배의 주인은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오르신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왜 나의 배에게, 왜 나에게? 그건 아버지 주권이죠. 그런데 아버지 주권에 따라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건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은혜예요. 에베소서 말씀 2장 말씀에 보면 너희들 구원받은 건 믿음으로 받은 것이며 그것은 너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수 있는 건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은혜야.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은혜야, 특권이야. 2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으십니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왜 나에게? 주님, 내가 한 것이 없는데. 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선물을 받은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두 배 중에 예수님 한 배 오르신데 그 배가 베드로의 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하네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배를 좀 쓰겠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태입니까? 3절 말씀 보니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좀 씻고 있었던 상태예요. 2절과 3절 말씀에 그 그물을 씻는 줄 했어요. 그물을 씻고 있다는 것은 오늘 일을 좀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사인이죠. 그리고 배에 이미 정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이미 배가 정박되어 있고 그물을 다 싣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배를 다시 띄워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해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밤새도록 그물질했습니다. 사람이 자야 될 그 시간에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다시 잡고 그물을 던지고 다시 끌어모았는데 정말 그날은 너무 야속해요. 어떻게 한 마리도 안 잡히냐 이겁니다.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지쳤다, 힘들다, 집에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배를 다시 띄우라는 거예요. 주님, 오늘은 너무 피곤해요. 주님, 오늘 너무 피곤해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근데 마치 베드로의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물고기잖아요. 지금 차라리 물고기를 주시든지 아니면 좀 위로를 해줘서 베드로야, 오늘 많이 피곤했지. 오늘 가서 그냥 자. 너에게는 잠이 필요한 것 같다. 내일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내일 다시 보자. 그러면 그게 너무 큰 위로가 될 거예요. 그런데 너무 피곤하고 정말 집에 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눕고 싶은데 그런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마음을 도대체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 예수님 베드로에게 도전을 하고 있어요. 불편한 일을 하고 시킵니다. 배를 띄워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주님께서 불편한 요구를 하셨다는 것은, 배를 띄워달라고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진짜 불편함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축복이잖아요. 축복입니다. 때는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불편하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오늘 너는 좀 잠을 자야 되겠다. 너 힘들었지? 쉬어. 쉬어. 빨리 얼른 집에 가라. 얼른 집에 가서 쉬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듦을 마치 예수 모르는 것처럼 나에게 너무 강하게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조금 더 순종을, 헌신을, 조금 더 예배의 삶을, 조금 더 믿음의 삶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께 이런 말 하죠. 주님, 내가 완전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나도 최선을 다했고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피곤해서 오늘 주님이 나에게 이걸 요구하는 것은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져요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불편한 걸 알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도전합니다. 아십니다. 여러분, 두 배 중에 베드로를 선택했죠. 이건 은혜죠. 그 은혜,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순종이에요. 은혜를 주신과 동시에 순종을 요구하시고 순종의 결과는 축복입니다.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순종이 불편하지만 순종했어요. 어렵지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순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한 거 압니다. 열심히 살아온 거 압니다. 그 밤새 그물질 했잖아요. 밤새 그물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고 수고했지만 주님께서 더 수고를 요구하세요. 한 번 더 수고를 요구할 때 주님, 저 이러면 정말 힘들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순종한 나에게 오늘 또 순종을 요구한다라면 주께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기쁘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베드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요?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하나도 얻은 게 없어요. 그러면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고기겠죠. 그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정말 축복이겠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열심히 수고했는데 결과가 없는 여러분들, 그러나 그냥 결과가 없어도 그냥 꾹꾹 참고 집에 들어온 여러분들에게 아니 참지 마, 아니 이렇게 살지 마, 내가 너 도와줄게, 그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조금 내 삶이 좀 엉켜질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내 방식으로 살면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질 때는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배에 예수님이 오르시는 순간에,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 쓰시는 순간에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사셨지만 그다지 좋은 결론을 못 받았다면 이제는 완전히 혁신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혁신이라는 뜻은 이노베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혁신의 이노베이션은 경제학자였던 조셉 슈페터라는 분이 이 혁신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크리에이티브 창조,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 창조적인 파괴. 여러분,
파괴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고했었지만 그러나 좀 안 된다라면 완전히 혁신하는 거예요. 창조적 디스트럭션,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라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자녀를 교육했던 거, 내 인생을 살아왔던 것, 그러나 밤새도록 수고해도 얻은 게 없는 인생이라면, 결론이 없는 인생이라면, 그것이 깨달아졌더라면 이제는 겸손하게 정중하게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배에 모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편하지만 수고했습니다. 주님, 나 그래도 이렇게 살았는데요. 주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자꾸 그러면서 울기만 하지 마시고, 아셔요. 여러분 마음 아십니다. 공로 알아요. 힘든 거 압니다. 수고도 압니다. 나 수고했잖아요. 공로했잖아요. 주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주님만이 내 마음 모르시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꾸 그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 투정하지 마시고, 주님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의 수고를 어느 누구보다 알아요. 베드로의 아픔을 어느 누구보다 압니다. 밤새도 고생한 베드로를 어느 누구보다 안 그 예수님께서 배 띄워, 다시 배 띄워 라고 말했을 때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내가 네 배에 올라야 되겠다고 말씀하실 때는 그냥 겸손하게 내어주십시오. 그러면은요 혁신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열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기적의 시작이에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내줍니다. 참 베드로 속이 아니지만 내어줬어요. 그 예수께서는요 그 베드로 배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셔요.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순종을 뛰어넘어 정말 이성에 맞춰서 또 한 번의 순종을 요구하세요. 순종한 사람에게 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은혜 받은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우리 지금 부어주십니다. 순종한 사람에게 주님은 더 큰 순종을 요구하세요. 배를 내어줬던 그 베드로에게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물을 내려라. 그물 다 씻어놨는데요,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오늘만큼은 베드로에게서 그물을 내리고 싶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내려봤기 때문에. 다른 일을 시키면은 그래도 할만합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해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 오늘은 안 돼요 라고 말하고 싶으면 그 일을 주님께서 다시 하라 하실 때는 짜증내면 안 돼요. 화내면 안 됩니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이성을 뛰어넘어 순종하셔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부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부인 베드로에게 이성을 여러분 깨는 말씀하세요. 물고기는 밤에 그리고 얕은 곳에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이렇게 태양이 훤히 떠 있는 대낮에는 또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부들이.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데 그리고 태양이 훤하게 떠 있는 그 시간에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예수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내 이성과 틀려도 환경이 안 되어도 그분이 말씀하셨고 전능자가 말씀하셨고 신실한 자가 말씀하셨고 위대한 자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말은 여러분 그렇게 크게 듣지 마십시오. 이 말을 오해해서 듣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팔랑귀가 되어서는 안 돼요. 고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주위 사람들이 야, 너 고집불통이야, 야, 저 사람 너무 꽉 막혔어, 왜 골세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성공이라는 걸 하려면은요, 여러분, 자기 고집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되고 자기 의지 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성공한 것도 하는 거예요. 팔랑귀가 돼서 이 말에 기웃기웃하고 이 사람 말에 마음이 흔들흔들하면 성공 못해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제대로 성공 못하게 돼 있어요. 성공을 하려면 확신도 있고요. 내가 그 문제는 집어삼킬 정도의 열정도 있어야 되고요. 그분에 있어서 내가 외길을 가야겠다라는 그런 장인정신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도 아니다 싶은 것은 자기가 생각하게 판단하게 아니다 싶은 것은 완전히 뒤바꿉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죠. 우리도 뚝심 있게 가야 됩니다. 우리도 자기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 이성 그리고 내 모든 지금 경험에는 맞지 않은지만 당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줏대를 가지고 나아갔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권면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말하면 그때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길을 막고 눈을 감고 가면은 벼랑 끝이에요. 그땐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한다면 내가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에 불편함이 좀 생기면 멈춰야죠. 그때는 멈추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고 주의 말씀 듣고 싶지 않지만 오직 그가 순종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베드로는 뚝심도 있고요, 자존심도 강하고요, 자기 생각도 강한 게 베드로예요. 하지만 내 생각도 강하고 자존심도 강하고 내 고집도 강하지만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런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순종함과 동시에 그는 정직한 자였어요. 오전 말씀 보니 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베드로 쓰셨을까?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순종도 잘하고 성గిం도 좋은데 그는 정직해요.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거 없습니다. 주님 앞에 있는 척 그래도 본전은 건졌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없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본전도 못 찾았습니다. 빚만 남았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 몇 마리는 좀 잡았어요.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정직히 가야 되는 겁니다. 본전도 못 찾았으면서 지금 인생이 엉그러져 가면서 그래 좀 괜찮은죠. 그래도 내가 수익이 얻은 척, 내가 그래도 지금 잘 살고 그래도 잘 가고 있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언제는 진실하게 가야 돼요. 주 앞에서 언제는 정직하게 가야 되는 겁니다. 밤이 새도록 난 수고를 했지만 주님 한 마리도 잡은 거 없습니다. 이게 내 실존입니다. 이게 내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게 나입니다. 주님이 정직하게 나아가면서 주님, 그러나 나는 무능하지만 나는 실패했지만 당신이 말씀하셨기에 오늘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번전도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좀 무너진 인생이 되었습니까? 실속 없는 인생, 아무런 소득 열매도 없는 지금까지 인생으로 살았습니까? 그러면 주님, 내가 지금까지는 밤새 수고는 했지만 나도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결론은 없어요. 없는 건 없는 거죠. 수고는 했지만 물고기 안 잡힌 건 안 잡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그물을 내려보십시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기가 막힌 일, 너무나도 멋진 일. 여러분 정말 눈이 휘둥그레진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하니 순종하니 너무나 그물이 찢어진다는 겁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편 19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큰 애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시는 애,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시는 애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면 순종으로 나아가는 인생에게 베풀으신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님께 순종으로 나아가는 인생, 주님 베풀으신 은혜, 주님께 피하는 인생, 주님께서 준비해 놓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너무 커요. 이제는 한번 혁신해보지 않겠습니까? 창조적 파괴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젠 지금까지 내가 수고했지만 결론이 별로 없다면, 그다지 좋은 열매가 없다라면 이제는 혁신할 때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될 때입니다. 이제 철저히 순종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역시 우리 지금 무엇을 주시기 원하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순종을 하죠. 배를 띄우는 순종을 합니다. 금을 내리는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물고기가 가득 차고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 너무 은혜가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2절 말씀에 보면은요, 2배가 있었는데 누구의 배 예수님은 원하시고 요구를 하십니까? 베드로의 배. 그런데 베드로가 순종하였더니, 베드로가 주의 뒤를 따랐더니, 베드로가 천천히 섬겼더니 7절 말씀에 그 2배 가득 채워졌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앉은 종아 여러분 순종 요구하시지, 집에 있는 사람에게 순종 요구하지 않아요. 연약한 자들에게 순종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산 오늘도 또 주 옆에 나온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말합니다. 우리 선택했어요. 은혜를 줬습니다. 못하게 해서 너 형제 살리라고. 오늘 그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 혼자의 순종이 2배 가득 채워지더라. 한 가정에 한 사람만 순종해도, 한 사람이 주의 길 가도 철저히 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삶을 살고 천천히 말씀 듣고 나아가면 가정의 모든 사람 복 받더라.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좀 책임이 있어요. 은혜 받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베드로 혼자 이 모든 배가 채워져서 베드로 혼자 누리고 가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2배가 채워지기 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요, 여러분 가정이 또한 이웃이 친척이 내 주인 모든 사람이 복받기 원했어요. 다 축복해 주기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열국이 복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그 중심에 서 있다고요. 그래 우리 좀 깨어있어 봅시다. 좀 순종하게 작정해 봅시다. 나만 순종해도 우리 자녀에게 천대복이 임하겠구나. 나만 순종하고 주의 길을 똑바로 가도 내 주인 모든 사람이 복받겠구나. 2배 가득 채워지더라. 그런데 가득 채워져 있는 그 배를 보면서, 그 그물을 보면서, 또한 그 팔딱거리는 그 물고기를 보면서 오직 한 가지, 베드로는 주님 죄인입니다. 8절 말씀 보니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부터 오는 축복을 받으면은요, 사람이 자꾸 겸손해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명예를 많이 얻고 돈을 많이 벌어도 주님이 주신 물권, 주님이 주신 지위, 주님이 주신 지식, 주님이 주신 명예를 받으면 자꾸 입술에서, 이걸 립 서비스가 아니라 입술에서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난 이런 은혜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라는 말이 절로 나와요.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해져요. 그러나 사단이 주는 물질, 사단이 주는 명예, 사단이 주는 세상 것을 받으면 아주 교만해져요.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요. 그 사람이 영혼에 관심이 없고 정말 세상적이어 가고요, 육적이어 가고 사람이 이상해져 가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물권을 받으며 주의 축복을 받으면 더 낮아지고 싶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도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싶고 더 엎드려지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축복받았는데 결론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어떤 귀한 성도님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아름다운 꽃을 보며 너무 예뻐요. 그런데 아름다운 꽃을 보고 좋은 집을 보고 반듯한 아파트를 보며 참 좋아 보긴 하는데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든대요. 내 집, 내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 집을 보면서 야 이곳이 천국이다, 이곳에 천년만년 살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 좋은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자녀도 잘 되고 명예도 있고 물질도 있고 안락한데 마음에는 언제나 천국, 마음에는 언제나 주님을 향한 사랑,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꾸 더 겸손해지고 싶고 더 머리를 숙이고 싶고 더 주님 앞에 주님 죄인입니다. 축복 앞에서 베드로의 고백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네요. 10절 12절 말씀을 보니요,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너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명을 부여하여 주십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일만 하고 살아서는 안 돼요. 이 땅에서는요,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 동일하게 살아서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세우고 살아야 돼요. 물질, 내가 쌓았던 경험, 지식, 모든 것 동원해서 오직 영혼을 세우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인생이었던 베드로가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 말씀 그대로 물고기도 못 잡은 인생이었던 베드로가 3,000명을 회개시키는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내 가정 하나도 다스리지 못했던 내가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면, 아니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 배에 어르셨을 때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모시기 시작하면,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매 순간에서 순종하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뿐만 아니라 3,000명을 먹이는 인생이 됩니다. 3,000명을 섬기는 인생이 됩니다. 영혼권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베드로는요 11절 말씀에 따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팔딱거리는 그 물고기를 보면서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 주신 축복 좋습니다. 그냥 그 축복에 머물지 마십시오. 그 축복의 사명을 이어져야 돼요.